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잘 나가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건강했던 몸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며 평안하던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이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꿈을 꾼 후에 마음의 번민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박수와 지혜자도 왕의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 앞에 선 한 청년이 섰습니다. 바로 노예이자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바로의 꿈을 맞추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안에 떠는 왕과 거대한 제국을 향하여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올 미래가 두렵고 삶의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다면 오늘 요셉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문제 그 자체에 매몰되어 두려워하거나 혹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문제 너머에 계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요셉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죠.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꿈의 중심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감옥에 있던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인간의 권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과거의 일과 현재의 상태는 잘 맞추어도 미래는 잘 모릅니다. 경제도 알 수 없고 건강도 알 수 없고 전쟁과 재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 요셉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주권이 바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풍년과 흉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이런 기다림이 필요한가? 왜 문이 닫혀 있는가? 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은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분이 움직이시는 역사의 구체적인 흐름과 영적인 타이밍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맞추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다가올 풍요와 결핍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통찰해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통찰을 줄까요? 7년의 대풍년 뒤에 찾아올 7년의 대흉년은 영적인 깨어있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풍년이 너무 길면 인간은 안일함에 빠져서 다가올 위기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풍년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올 흉년은 이전의 모든 풍요를 한순간에 잊게 만들 만큼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서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왜 같은 내용의 꿈이 2번 반복되었습니까?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와 확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일을 바로에게 2번의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도 2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리는 말씀, 반복되는 회개의 촉구, 계속 막히는 길, 반복되는 깨달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속히 행하시리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늦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7년 풍년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시험의 시간입니다. 풍요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배부르고 안정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는 만나를 의지하며 기도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난보다 더 위험한 것이 풍요 속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것인가를 드러내게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풍요를 통하여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는 자주 타락했고, 다윗도 고난의 때보다 왕궁의 평안한 삶에서 더 크게 넘어졌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풍요할 때 교만할 수가 있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요셉은 풍년 속에서 흉년을 보았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 풍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곡식이 넘쳐났고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 그 풍년 속에서 흉년을 보았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은 현재의 풍요에 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풍년의 때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 말씀을 쌓아야 합니다. 위기가 오고 나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풍년도 7년이고 흉년도 7년이라는 점입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축복의 시간도 정하시고 고난의 시간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흉년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인생 대부분은 흉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풍년은 거의 없었습니다. 흉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흉년의 시간을 통하여 요셉을 총리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 시간이 바로 우리의 흉년입니다. 하나님은 흉년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흉년을 통하여 사람을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과 흉년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고난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위기를 영적으로 통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로 구원을 준비하게 하려 하심이죠. 요셉은 다가올 치명적인 흉년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3절을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요셉이 제안한 대로 위기의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영적 분별력, 즉 명철과 실천적인 대안, 즉 지혜를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기 앞에서 당황하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풍년의 때에 수확물의 20%를 매년 징수하여 각 성읍에 비축하고 감독관들을 두어서 관리하게 합니다. 요셉이 제시한 대로 풍년의 때에 흉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평안할 때, 풍년이 왔을 때 영적 자산을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 침체기가 오거나 고난이 오고 흉년이 올 때 쓰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36절에서 비축한 곡물은 미래의 7년 흉년을 대비할 예비 양식이 되고 이로 인하여 애굽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옮길 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대책을 알려준 대로 철저한 준비는 나 개인을 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파멸로부터 건져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주셨고 요셉에게는 곡식을 저장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다 소비해버립니다. 시간도, 물질도, 감정도, 건강도 소비만 하고 비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비축할 줄 압니다. 저장할 줄 알고 대비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십시오. 기도를 축적하십시오. 은혜를 새겨 넣으십시오. 물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관리하십시오. 요셉의 지혜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의 관리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위기에서 요셉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은 모두 다 위기 관리 능력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은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느냐?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한 시대의 위기를 건져내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경솔하고 교만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였지만 13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도 가해자였음을 깨닫고 난 뒤에 성숙해졌습니다.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너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너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노라.